이제 히브리서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 중에서 몇 명을 추려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11장이고, 그래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고, 지난 이제 금요일에 우리 아벨을 같이 봤으니까 이제 아벨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에녹 할 때도 나오는데, 거기도 증거를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에 드린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 제물과 아벨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것이 성경에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나타나셨지만 아벨에게는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나타나서 너 참 잘했다, 너무 대단하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분하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에녹도 곧 있으면 볼 텐데 에녹한테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게 뭐냐? 의롭다 하신 증거를 얻은 거다. 히브리서 기자의 시각에서 보니까 의롭다 하신 증거를 얻은 거네. 제물 받으시는 거 보니까, 아벨을 받으시는 거 보니까 의롭다 하신 거네. 여러분 꼭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만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가 바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의롭다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거냐? 예물을 받으시고 그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주일 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이 교회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기적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그 앞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팠다가 병에서 나은 사람, 그 기적을 맛본 사람
암이 걸렸다거나 다른 데에서 기적을 맛봤다는 것은 죽음 앞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기적은 내가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기적으로 이끄신다, 이거 진짜 좋아할 말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났다, 좋아할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진짜 좋아하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저는 기적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당에서 어느 장로님이 무슨 기적 치유하고 있고, 그분이 기도하면은 이가 금리로 바뀐다는데, 그게 무슨 기적일까 맨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여러분, 금리로 바뀌면 기적입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바뀐다고 해도 금리로 바뀌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리로 바뀌나 누런이나 비슷비슷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가지고서 기적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아벨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뭐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벨이 뭘 했는지. 아벨이 엄청난 거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의 예물과 그를 받으셨죠. 그걸 의롭다 하셨다. 자, 4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다가오실 겁니다.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죠. 의롭다는 증거는 아벨이 드린 제사, 예물과 아벨을 받으신 것. 그런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을 받으신 걸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풀어준 겁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여러분,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 게 뭡니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아우성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느니라. 언제 아벨이 말했습니까? 아벨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말하는 것을 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해서 하나님께 듣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기도는 소리를 막 낸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통성 기도를 한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통성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기도는 그럴 때가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한 죄인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 기도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소리를 막 낸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니까. 아벨이 언제 죽어서 소리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서도 소리치는 것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가 보는 겁니다. 저게 믿음의 외침이구나. 죽어서 하는 저 소리도 믿음의 외침이구나.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외침.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한마디를 해도 그걸 다 들으시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5절 또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자, 5절을 보세요. 뒤쪽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둘 다 증거를 받은 겁니다. 자, 증거 받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 그런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에는 이거는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창세기 5장 한번 가볼까요? 에녹의 믿음이 어땠는데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은 이제 6절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5장은 계보를 적은 겁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었는데 그중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21절부터 나옵니다. 에녹은 계보 중에서도 좀 길게 기록되어 있죠.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으로 산 겁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22절에서 24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 다시요. 에녹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에녹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에녹아, 너 나랑 동행하니 너 참 대단하다,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에녹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에녹의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에녹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어떻게 갑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누구만 같이 갑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같이 가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믿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갈등이 진짜 심해집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가? 내가 결혼을 잘한 것인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가?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가장 큰 병이 뭐냐면요, 의처증이고 의부증입니다. 이거 정신병이거든요. 의처증이면은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가지고서 장만 봐와도 어디 나갔다 왔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집에 있었나?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다가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고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그러다가 카메라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소리는 안 들리고 CCTV니까. 그런데 아내가 누구 친구한테 전화가지고 전화 받으면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 전화 왔느냐, 누구냐, 엄청 괴롭습니다. 의부증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건데요, 남편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옷에 냄새부터 맡아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이게 뭐냐, 무슨 냄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인데 정신병입니다.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믿지 못하면 자식을 계속 통제합니다. 어저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텔레비에 나와서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집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6남매인데 둘째 아들이 그냥 그 부모랑 싸우고, 아버지는 뭐라 하면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막 그러면서,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막 그러고서 애한테 욕을 하고요. 막 애도 막 욕하면서 달라들고, 그래가지고 막 애가 완전히 아버지 엄마한테 마음을 닫아놓고 우리 집에는 내 편이 없는 것 같다. 그 집은 너무 심각해요. 얼마나 애들 마음을 이제 들으면서 부모가 우는지 제가 봐도 울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애한테 이제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주고 해결책을 주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가정은 수직적 가정이라서 수평적 대화를 해야 된다. 아이들과 동등하게 해라. 그래서 동등한 대화를 시도하는데 애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지금까지는 나한테 해 마라 그러지 마, 맨날 이렇게 통제만 하던 아빠 엄마가 너 생각이 뭐야? 물어보면 애가 대답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마음을 여는데 최소 3일이 걸립니다. 나중에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나가 있을 때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들어올 테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 아이한테 그러면 너 언제까지 들어올래? 몇 시까지 들어올래? 통금 시간 언제까지 해줄까? 그랬더니 10시까지 해달라고. 애가 부모가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10시까지 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애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아이가 갈등을 해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요, 자식들을 못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함께 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에녹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 365년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동행하는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 많은 기간을 동행합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365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녹한테 단 한 번도. 그런데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얼마나 믿음이 세면,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 에녹의 믿음은 동행의 믿음입니다. 자, 5절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언제 받았습니까? 뭘로 받았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면 옮겨지기 전에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그가 옮겨진 걸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옮길 때 안 기쁘면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기쁘면. 여러분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둔답니다. 안 한답니다. 저 그 말에 동감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옆에 한순간도 못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문에서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안 됩니다. 그럼 누구만 데려가는가? 기뻐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죠.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옮겨가셨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옮겨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다 결론적 얘기입니다. 결론을 보고서. 아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사를 받았을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물을 받으시는 거 보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는 당연히 받았겠죠. 그런데 옮겨온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었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했다, 귀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에녹에게서 받는 믿음은 뭐냐? 아벨에게서 주는 믿음의 답은 뭐냐면 아벨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뭐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두 개를 보고서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지. 봉사야 뭐 어떻게 못합니까? 다 봉사하지. 그거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다.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다 이 땅 살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 26년째인데 그러고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죠. 목사답게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자, 6절 볼까요? 6절은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시는 본문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참 중요한 말이죠. 자, 5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6절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믿음이 있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자, 하나님이 계시면 딴짓 합니까? 딴짓 잘 못하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다가도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못하잖아요. 사기를 치려고 그러다가도 경찰이 있으면 사기를 못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딴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 일반 사람들이 악플들 올리는 거 보면 거기 그런 얘기들 진짜 제가 보면서 항상 그 말 지금도 생각하고 사는데요. 목사들이 저렇게 교회를 지 맘대로 하고 돈을 지 맘대로 하고 뭐 여자 문제 있고 뭐 별짓을 다 하니까 거기 악플에 뭐라고 달려요? 저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가 저짓하지. 맞는 얘기예요. 뼈 아픈 얘기지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도 저짓 하는데 무슨 교회를 다녀.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딴짓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요. 아니, 목사가 성적 타락을 할 때 있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타락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교회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 내 옆에, 내 앞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셔요.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 수고했다. 그 소리하고 유 목사 고맙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계속 나오니까 참 할 얘기가 참 많네요.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는요, 거창한 믿음이 아니고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좀 거창한 게 아닌데 이게 믿음이구나 또 새겨보게 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서 더 믿음 가운데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